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4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시작. 또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취임을 했죠. 모든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 그 대통령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겨지더라고요. 힘들었겠다, 참. 아들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무슨 내용인가 모르시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존중할 만한 미국의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 개척하셔가지고 수많은 새신자들, 불신자들을 인도하고 있는 세계에서 탑인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몇 년 전에 자살을 했어요. 그 기사를 또 보는데 그 목사님이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 참 힘들었겠다. 그러면서 부러웠던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 있죠. 여러분, 자녀는요, 그만큼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요.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에 따라서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내가 참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이 시대를 좀 알아야 돼요. 뉴욕의 커뮤니케이션 학과장을 지낸 닐 포스트먼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어린아이 시기가 사라지고 있다. 여러분, 요즘 애들 보면요, 애들 옷 입습니까? 어른 옷 축소해서 입어요. 레깅스 유행하죠? 다 레깅스 입고 다닙니다, 애들이. 게임도요, 옛날에 그 게임이 아니에요. 어른 게임의 축소판이에요. 복사판이에요. 그래서 이 텔레비전도 그렇고 인터넷을 보면은요, 부모들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옛날엔 컴퓨터만 있었는데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서 뭘 보는지 여러분이 몰라요. 정말 이런 건 애들이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애들한테 다 노출이 된다니까요. 그 노출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갖가지 사상과 정보에 노출되다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타락한 세상에 공격을 받아서 세상의 잘못된 개념과 그릇된 욕망과 어긋난 행동과 나쁜 태도를 갖게 되는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아동들이 어른들이 하는 추잡한 이 음란 동영상에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범죄에 연루가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 큰 그 범죄 있잖아요. 아주 강력 범죄. 거기에 어린이들이 점점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외부의 문화가 나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들을 격분시키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분노하게 하지 마라. 그것입니다. 화나게 하거나 절망하게 하거나 원통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부모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암시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동들은 더욱더 분노하게 되고 좌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현 시대에 비추어서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면요. 먼저는 비현실적인 성취 목표를 자꾸 완성하라고 할 때예요. 이 아이가 전혀 거기 갈 수가 없어. 전교 1등을 해라. 예를 들면 이 아이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할 마음도 없고. 그런데 부모의 그 욕구 때문에, 성취 목표 때문에 이 아이에게 계속 푸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과도하게 학업 목표를 제시하거나 또는 예체능을 할 때에 이 아이가 꼭 탑이 되기를 원해서 국가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몰아붙이면은요, 아이들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년 전에 무엇을 하든지 트집 잡는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 자살을 하고만 10대 소녀가 있어요.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학교 생활도 모범적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해대는 강압에 중증의 신경쇠약에 걸린 나머지 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됐어요. 좀 호전되는 것 같아가지고 퇴원을 했는데 집에 오니까 엄마가 변함없이 계속 트집을 잡는 거예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뭐 계속 이건 뭐 이러면 안 되겠니?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너는 왜 안 하니? 뭐 계속 이렇게 잔소리를 해대니까 이 아이가요, 마침내 목숨을 끊었습니다. 마지막 신경쇠약에 걸리기 직전에 존 메가더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엄마는 절대로 만족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비현실적인 목표를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우리 아이가 꼭 장미꽃을 피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장미는 장미꽃을 피우지만 이름 없는 풀들 얼마나 예쁩니까? 야생화, 또 심지어는 잡풀도요. 꽃이 이뻐요. 자세히 보면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아시죠? 예. 정말 이 자세히 보면은 다 예쁜 꽃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꼭 공부 안 하면은 다른 걸 통해서 얼마든지 꽃을 피워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과도한 목표를 제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노엽게 하는 두 번째 경우는 방치하는 경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자식을 방치했다가 너무나 슬픔에 빠지게 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방치했어요.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 있었죠. 여동생이 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때도 다윗이 방치했어요.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걸 방치했다가 압살롬 안에 분노가 막 끌어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분노가 나중에는 아버지를 향하게 되고 아버지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결국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보인 반응을 보세요. 얼마나 애절하게 웁니까?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뭐 이러면서 계속 통곡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그 다윗의 사랑을 보여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살아있을 때는 그냥 방치했다가 죽고 나니까 그렇게 후회하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용감한 아빠라는 책이 있어요. 신앙교육에 관한 책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띄워줄 수 있어요? 네. 만일 당신이 자녀에게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마귀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미워하도록 가르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자녀에게 마음 지키기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마귀가 그들에게 야금야금 허심을 가르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마귀가 그들에게 반항심과 부모 마음을 찢어놓도록 가르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자녀에게 친구를 삼가서 사귀기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마귀가 낄낄거리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애들하고만 사귀도록 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자녀에게 바른 몸가짐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마귀가 그들에게 욕정에 빠져 살도록 가르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배우자를 기뻐하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면 마귀가 그들에게 불륜과 음행으로 그들의 결혼을 파멸에 이르도록 가르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자녀에게 말조심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마귀가 그들의 입에 험담과 욕, 거짓말, 쌍스러운 말을 가득 채워놓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자녀에게 열심히 일할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마귀가 그들에게 가난을 면치 못할 게으름을 가르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자녀에게 재정관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마귀가 그들에게 쓸데없이 낭비하고 채무에 시달리도록 가르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자녀에게 이웃사랑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마귀가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오직 자기만 사랑하도록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저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왜 제가 저런 행동을 할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나쁜 짓을 하도록 가르치지 않았는데 가르치지 않은 게 잘못이에요. 나쁜 짓을 하도록 가르치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좋은 쪽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쪽은 가르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고 내가 저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쟤는 저럴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부모예요. 여러분, 지식은요, 우리가 학원에 대해 부탁할 수 있어요. 학원에 보낼 수가 있고 좋은 강사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오직 부모만 감당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낳았죠? 양육했죠? 돈을 들이고 있죠? 핸드폰도 최신 폰으로 몇 년마다 갈아주고 있죠? 좋은 학교를 보내고 수업료 다 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말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을 포기하신다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뭐 계속 갖다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조금만 나오면 뭐 공부해야 되는데 뭐 예배를 왜 이렇게 자주 드리냐 소리나 하고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교회 교사한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집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면서 베풀면서 여러분이 신앙에 대해서 뻥끗하지 못한다면 누가 뻥끗하겠냐고, 누가.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특권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셨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뭐 이런 말씀. 내 자녀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다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 특권을 결코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또 보면은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기르십시오. 이 말씀은요, 자녀 스스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길러라.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주도적으로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신앙 교육을 해야 되고 지도해야 되고 교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은 잠언 29장에 보면은 시작.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 주지만 내버려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꾸지람, 매는 지혜를 얻게 만들어 주지만 내버려둔 자식은 부모를 욕되게 한다. 여러분, 방치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우리 성도님들이 학원이 시원찮으면 막 학원을 바꿔가면서도 가르치면서도 신앙이 애들이 나태해지는 거를 그냥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지식을 넣기 위해서는 그렇게 애들한테 강조하면서 왜 예배는 강조를 안 하십니까? 왜 예배 때 애들이 침대에서 뒹굴거려도 여러분은 왜 그냥 나오시나요? 여러분이 걔랑 싫은 소리 하기 싫으면 어느 누구도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안 하면은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들이 아이를 방치하면은요, 아이들은 그냥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습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휩쓸려 가서 그냥 방황하고 그러다가 중년을 맞이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떠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틀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신앙의 틀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훈계로 기르라고 하실 때 훈계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꾸중이나 경고의 말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담긴 부드러운 꾸지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이 담긴 부드러운 꾸지람. 아이들 안엔 죄의 속성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완벽한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꾸지람으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야 된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 우리 부모가 자녀를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자녀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를 노엽게 한 부분이 있다면 애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먹힐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 말을 듣게 하려면 먼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에게 과도하게 막 요구를 해가지고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거나 또는 내가 너무 방치해가지고 바쁘게 사느라고 아이들과 대화가 안 됐었다. 그런데 바로 신앙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우리 자녀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자녀이고 같이 살고 있어서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보시고요. 그런 이야기 아껴서 언제 하시겠어요?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이런 단어를 아끼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이 부드럽게 될 때 아버지의 훈계를 들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자녀에게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은 어릴 적부터 지식을 가르치는데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요.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미술을 가르치고, 체육을 가르치고, 다 지식이에요. 지식을 가르친다고 계속 돌립니다. 여기 갔다가 학원차가 와가지고 또 싣고 가고 또 싣고 가고 또 싣고 가가지고 그냥 엄마 퇴근할 때까지 계속 여기 지식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해서 대학을 갔어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나 술 먹어도 돼?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알아서 해. 그죠? 분위기 봐서 알아서 해. 이거 아닙니까? 네가 성인이 됐으니까 알아서 해. 나 이성 친구 사귀는데 걔가 여행 가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알아서 해. 뭘 알아요? 뭘 알아? 그 애들이 막 네이버에 물어보겠죠. 여행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준비물에 뭐가 있습니다. 그게 지혜입니까, 여러분? 술 먹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합주는 조심하시고요. 뭐는 피하세요. 안주를 많이 드세요. 이게 지혜입니까, 여러분? 이번에 의대생이 그냥 한강에 빠져 죽었죠? 외아들이고 의대생이에요.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거기 학교 가느라고. 근데 술 먹고 아직 뭐 사인이 분명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술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서 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걔는 알아서 할 만큼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지식은 많은데 우리 자녀들이. 그러다 보면요. 엄마가 그러죠. 너 교회 같이 갈래? 교회 같이 가야 돼 이것도 아니고. 교회 같이 갈래?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안 가. 너 예배 좀 드려야 되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안 해. 청년부 좀 오지 그래? 아, 거기 마음에 안 들어. 걔. 내 스타일 아니야. 가기 싫어. 그럼 끝이에요. 그 여러분 할 말도 없고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는 데 너무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지식보다도 지혜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지식은 써먹을 데가 없어요.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나오면. 근데 지혜는 인공지능이 감당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잠언 1장 7절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잠언 9장 10절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아멘. 여러분 지혜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인간의 가장 모든 지혜의 근본은 뭐냐? 주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지 애가 지혜로운 애가 된다는 거예요. 애가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 걔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부모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필사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뭐 하기를? 경외하기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하면은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재물이 따른대요. 주님을 경외하면. 모든 명예가 따르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신대요. 아니, 그러면 되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따르는 축복이에요. 근데 애들이 지식은 잔뜩 많아가지고 아는 건 많은데 하나님은 무시해. 그럼 그 모든 지식이 쓸모없는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은 공손하게 존중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공손하게 존중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은 분이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특권을 주셨단다. 너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야. 찾으면 찾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네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존중하게 돼요. 하나님을. 그리고 부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분노를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 두려운 분이란다. 너가 만약에 죄를 짓고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계속 골라서 한다면은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 되실 거야. 그러면 정말 인생 살기 힘들어.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근데 애들이 하나님 사랑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살아보니까 인생이 얼마나 뻑뻑합니까? 짐으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걸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분들 있죠? 성경 애니메이션, 예전에는 비디오를 뭐 사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적에 제일 잘한 투자는 뭐냐면 성경 애니메이션을 보여준 거예요. 비쌌어요. 비쌌는데 없는 살림에 그걸 사느라고 목돈이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들한테 꼭 보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틀어주니까 애들이 엄청 많이 반복해서 봤어요. 저는 그게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쫙 손 내미니까, 모세가 손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장면, 그 길을 건너는 모습, 그리고 또 막 모세 아론에게 막 반항했던 사람들이 지진으로 땅에 푹 꺼지는 모습을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때 애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애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애들 인생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직 어린이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애니메이션 요즘 돈 조금만 내면 볼 수 있죠? 인터넷에서.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보여주시면 사탄이 애들한테 이상한 영상을 보낼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먼저 좋은 영상을 찾아서 보여주시고, 좋은 애니메이션 기독교 영화가 있으면 일부러 애들하고 가서 찾아가서 보시고, 영화관에 같이 가시고, 그러면서 기독교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을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으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애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경외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예?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셨어요? 예전에 우리 지금 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듯이 온라인 예배 드리세요? 누워서 보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또는 부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 한 잔 홀짝거리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 안 계세요?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왜 이렇게 헌금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헌금 안 해도 돼요? 그냥 퉁쳐요 그냥? 여러분의 행동이 다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아, 온라인 예배 드리면 헌금 안 해도 되는구나. 이걸로 퉁쳐도 되는구나. 온라인 예배 드릴 땐 이렇게 대충 그냥 드리면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의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쫙 촬영해가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쫙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구나. 여러분, 앞사람 머리만 보이니까 안 보이죠? 저는 여러분 얼굴이 다 보이거든요. 딱 스캔을 떠가지고 그냥 쫙 보내버리면 우리 아버지가 계속 눈 감고 있네. 우리 엄마가 딴짓하고 있네. 여러분 애들이 모를 것 같아도 여러분 자녀들이 다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왜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하면 안 되는지 아세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무시합니다, 기독교를. 나중에 경멸하는 애들이 돼버려요. 왜냐? 하도 들은 게 부정적인 얘기니까. 거기다가 또 안티들이 계속 글 쓰는 게 애들이 본단 말이에요. 봐요.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얘기는 안 보여요. 좋은 얘기는 엄청 찾아야 돼. 안 좋은 얘기는 계속, 그리고 그 나쁜 기자들 중에 그런 기자들이 있어. 꼭 안티 기독교 기사만 쓰는 애들이 있어요. 계속 그런 걸 보여주니까 애들이 기독교에서 자연스럽게 반감을 갖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거기다가 또 부모들이 숟갈을 또 얹어 그냥. 목사님 왜 그러는지 몰라. 왜 이렇게 욕심 부리는지 몰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안 하시겠지만. 좋은 얘기를 해도 애들이 스스로 보는 것과 여러분이 좋은 얘기해도 상쇄가 돼가지고 중간쯤 갈까 말까 하는데 거기다가 조금만 부정적인 얘기하면 얘는 확신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 안 좋은 거구나.
교회는. 그래서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안 좋은 얘기를 만약에 하신다. 애들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가 살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우리 부모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 말하는 것과 대표 기도할 때가 너무 달라. 대표 기도할 때는 송 집사님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대표 기도할 때는 너무 그럴듯한데 집에서 말을 할 때는 너무 험해 말이. 애들이 다 제일 가까이 있는 애들이 애들이야. 다 보고 자기가 알아서 정리 딱 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애들 앞에서 얼마나 말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제대로 가르쳐 보여줬죠. 이삭에게.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장작 좀 치고 따라와. 장작 치고 따라가는데 그냥 종은 딱 두고 둘이 모리아산 딱 올라가는 데만 횃불 딱 들고 말이죠. 이거 뭐 하는 건가? 나중에는 자기를 꽁꽁 묶으면서 네가 번제가 되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 어쩔 수가 없어. 미안하다, 아들아. 그러면서 아들을 꽁꽁 묶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꽁꽁 묶고선 정말 번제단에 딱 놓고 그냥 칼을 들어 확 이 급소를 향해서 내리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야, 그때 이삭이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에게 그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녀와 예배를 같이 오셔야 되고 온 다음에는 여러분이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걸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애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고 그 아이에게 경외심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보여준 대로 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보여준 대로. 자녀 양육 과정을 회상하면서 한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만약에 다시 내 가정을 시작할 수 있다면 나는 자식들보다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려 합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아이들에게 더 많이 웃어주겠습니다. 아기 때부터 자녀 말에 더 많이 귀 기울여 들을 겁니다. 내 약점에 대해 훨씬 더 정직할 것이며 완벽한 채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식구들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가족을 탓하기보다 나를 탓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만들 겁니다. 더 많이 격려하고 더 많이 칭찬해 줄 겁니다. 사소한 일도 더 잘 챙겨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스스럼 없이 훨씬 더 많이 들려줄 겁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매일 접하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을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본을 보여주고 싶다. 아내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자녀들과 대화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이거를 정말 잘해서 정말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이야기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다 커서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다 크신 분들도 있죠? 자녀들이. 그런 애들에게는요, 애니메이션 보자 그러면 안 볼 겁니다. 그 아이 수준에 맞게 대해 주셔야 돼요.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어른이에요. 어른 취급을 해주면서 존중하면서 부탁하셔야 돼요. 야, 좀 와주면 안 돼? 난 너가 옆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행복한데 부탁하셔야 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아들하고 딜을 했어요. 내가 너 시합하는데 다 쫓아갈 테니까 너는 내가 예배하는데 꼭 와라. 이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이가 뭐 축구 시합하거나 할 때 꼭 가서 막 응원해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근데 넌 내 예배할 때 와 그랬더니 애가 예배에 꼭 오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아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컸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 우리에게는 카드가 많이 있어요. 결혼도 보내야 되고 핸드폰도 갈아줘야 되고 매달 용돈도 보내야 되고 카드는 여러분이 다 쥐고 있습니다. 딜을 하셔야 돼요. 좋은 의미에서. 이건 내가 이렇게 하지만 사랑으로 하지만 너도 좀 응해주면 좋겠다. 부탁이야. 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한 명 한 명 이 자리에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과 행복하게 예배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훌륭한 가문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잘 알지 못해서 방치할 때가 많았습니다. 피곤하다고, 또 나의 삶에 쫓겨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관심하고 방치했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대화를 시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앞에 좋은 본을 보이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이 자녀들의 믿음을 영혼을 파괴하는 언행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경외심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